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을 끌어안아 아버지를 한 중심에 모시고 저희 모두가 아버지를 둘러싸 감싸 안음으로써 사랑과 감사와 참여와 영광과 흠승을 드립니다. 원래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할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차고 넘치도록 받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리더, 그를 위하여 그를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며 기도드리오니 그와 그를 돕는 주변에 선의 세력에 속한 다양한 협력자와 리더들, 그들 안에 인간의 뜻, 진리하고는 다른 인간의 뜻을 성령의 불로 모두 불살라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 진리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실천하고 그리고 빨갱이 공산주의 무리하고도 마치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용맹하여 그리고 정의가 끌어넘쳐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용맹한 전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선의 세력은 조직이 없어 매일 무너지고 속고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일을 매일 계속 반복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뜻 진리를 중심으로 열렬히 하나 될 수 있는 똘똘 뭉쳐 단일한 하나의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아버지께서 친히 세워주시며 그 조직의 리더를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은 아버지를 거부하여 왕을 달라 하여 모욕을 아버지께 끊임없이 드렸으며 그리고 마귀의 자체로서 역겨운 반향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는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저희를 다스려 주실 분은 오로지 아버지 한 분뿐이시며 저희는 아버지의 다스림을 열렬히 갈망하오니 저희를 보시어 어서 오시옵소서. 갈망하는 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갈망하는 저희가 여기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이제 역겨운 인간의 뜻 통치를 이 지상에서 완전히 끝장내 주시고 그 마귀 세력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카발, 글로벌리스트, 빨갱이 공산주의야 가장 역겨운 마귀인 저 적그리스도에 변질된 교회 이 모든 마귀 세력을 일갈로 아버지께서 다 처치해 주시고 패망케 해 주셔서 이제 아버지의 뜻 진리가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열렬히 갈망하나이다. 저희를 다스려 주실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저희는 그 통치를 염원하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6장까지 학습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레위기 7장의 본문 내용을 먼저 읽고 그리고 오늘 레위기 7장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다양한 질서들, 원리들 그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면죄제를 드리면서 사제가 지킬 조항, 사제에게 돌아갈 목, 친교제를 드리면서 사제가 지킬 조항, 피와 기름기는 먹지 못한다, 친교제에서 사제에게 돌아올 목, 제사에 관한 결론. 면죄제를 드리면서 사제가 지킬 조항, 면죄제물을 드리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제물이므로 번제물을 죽이는 자리에서 면죄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의 주변에 두루 뿌려야 한다. 그리고는 그 제물에서 기름기를 모두 거두어 바쳐야 한다. 꼬리를 비롯해서 내장을 덮은 기름기,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 곧 허리깨의 기름기, 간과 콩팥에 붙은 기름덩어리를 떼어내어야 한다. 사제는 그것들을 받아 제단에서 주님께 사르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면죄의 제물이다. 남자로서 사제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지만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것이다. 사제에게 돌아갈 목, 속죄의 제물이나 면죄의 제물은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죄를 벗겨주는 예식을 치르는 사제가 그 제물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사람에게서 번제물을 받아 바쳤으면 그것을 바친 사제가 그 번제물의 가죽을 차지한다. 가마에서 구운 곡식 예물이나 냄비나 빵 굽는 판에다 구워낸 예물은 모두 그것을 바친 사제의 몫이다. 모든 곡식 예물은 기름에 반죽한 것이든지 하지 않은 것이든지 아론의 모든 아들들에게 균동에게 돌아가야 한다.
친교제를 드리면서 사제가 지킬 조항.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친교 제물을 감사의 뜻을 겸하여 바치려면 감사의 희생 제물에다가 누룩 없이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만 발라 만든 속빈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에 개어 과자 모양으로 만든 것을 덧붙여 바쳐야 한다. 그리고 이런 예물은 누룩 넣은 빵 과자를 곁들이고 받은 복이 고마워서 드리는 희생 제물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이 예물 가운데서 한 개만 집어 주님께 들어 바치고 나머지는 친교 제물의 피를 따르는 사제에게 돌려야 한다. 받은 복이 고마워서 드리는 희생 제물의 고기는 바치는 그날로 먹어야 한다.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서약한 대로 드린 제물이나 마음에 우러나서 드린 제물은 바친 날 다 먹지 못하고 남았을 때 다음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는 그 남은 제물 고기를 불에 태워야 한다. 만일 사흘째 되는 날에 자기가 바친 친교 제물의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은 주님께 못마땅하게 보여 바친 보람도 없이 될 것이다. 그것은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그 제물을 먹은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러므로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부정한 몸으로 주님께 바친 친교 제물의 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 괴로로부터 추방해야 한다. 만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혹은 어떤 더러운 것이든지 부정한 것에 손을 댄 사람이 주님께 바친 친교 제물 고기를 먹었다면 그를 결례로부터 추방해야 한다. 피와 기름기는 먹지 못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는 결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기를 먹지 못한다. 죽은 짐승의 기름기와 야수에게 찢긴 짐승의 기름기를 다른 일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먹진 못한다. 주님께 살라 바치는 가축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마땅히 결례로부터 추방해야 한다. 너희는 어디서 살든지 모든 새와 짐승의 피를 결코 먹지 마라. 어떤 피든지 그것을 먹는 사람은 결례로부터 추방해야 한다. 친교제에서 사제에게 돌아올 목.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주님께 친교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 친교제물의 한 부분을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이렇게 손수 가져다가 주님께 살라 바칠 것은 가슴에 붙은 기름기다. 그러나 그는 이 기름기와 함께 갈비도 가져다가 흔들어 주님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 기름기는 사제가 제단에서 살라 바치고 갈비는 아론과 그의 후손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친교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사제에게 선물로 주어야 한다. 이 오른쪽 뒷다리는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도 그 친교 제물의 피와 기름기를 바친 바로 그 사람의 몫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친교 제물을 받아 그 중에서 흔들어 바친 갈비와 쳐들어 바친 뒷다리를 사제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길이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주님의 사제로 임명되는 날부터 주님께 살라 바친 제물에서 그들이 받을 몫으로 정해진 것이다. 그들을 기름 부어 사제로 세우신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제사에 관한 결론. 이것이 번제물과 곡식예물과 속죄제물과 면제제물과 임관제물과 친교제물을 드릴 때 지켜야 할 법규다. 주님께 예물 바칠 것을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던 날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7장은 그 앞 시간에 배웠던 6장에 뭐 번제를 드리는 방법, 곡식 예물을 드리는 방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세부 규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의 연장선상이죠. 이제 나머지 뭐 면제제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조항을 지키면서 드려야 하는지 이제 이런 세부 조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제가 지켜야 할 항목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이 지난 앞 시간에 레위기 6장에서 배웠던 것을 요약 정리하면 지금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관점이 뭐냐면 사제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제 직분을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제 직분을 아버지께서 존중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레위 지파만 사제 직분을 하는 지파라고 따로 구분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근데 그 따로 구분을 하실 때 레위 지파는 어떤 생업의 종사를 한다거나 혹은 다른 지파처럼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 결부된 것으로부터 관여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이 사제직을 하는 것에만 올인하게끔 설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따로 돈을 버는 일을 하질 않잖아요. 그리고 사제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나의 사제직을 충실히 해. 그럼 네가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마. 아버지는 이런 의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거란 좋은 거는 사제직분에게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돈을 버는 생업의 종사를 안 하는데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오늘도 그런 구구절절이 많이 보이는데 끊임없이 사제직을 챙겨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그들의 몫으로 나누어 주세요. 떼어주시는 거죠. 따로.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는 지금 아버지께서 이걸 처음 설정하시는 거거든요. 사제 직분이 도대체 뭘 하는 거며 그 직분이 충직할 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답을 해준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변질된 교회가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이거 봐. 사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존중하고 우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걸 주시잖아.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런 직분이야. 이렇게 그들이 받는 관점에서만 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뭘 주신다라고 하는 그 관점만 띄어다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유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사제직을 챙기시는 이유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전제를 여기 내포적으로 바탕에 가지고 계신 거냐면 네가 나랑 하나 돼서 내가 했을 법한 것을 네가 대신 해. 마치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 그분의 뜻만을 행하셨죠.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네가 나와 하나 된 존재로서 내가 했을 법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한다라는 가정하에 네가 그것을 충직하고 올바르게 해.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이런 것을 내가 너에게 챙겨주고 은총으로 너에게 준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인간 안에 마귀가 사고방식을 점령하게 되면 그 앞에 전제 조건, 그러니까 의무에 해당하는 거죠. 사람은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충실히 행했을 때 받게 되는 상급이 있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오늘날의 대다수의 많은 이 진리에 근거하여 살지 않는 세상 사람의 마귀적 사고방식도 자기 의무는 말 안 하잖아요. 맞습니까? 이 변질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의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분의 진리를 보호하고 그분이 모욕당하시지 않게끔 내가 아버지를 악으로부터 보호해서 그분의 권리를 챙겨드리고 이런 것들을 충직하게 한다. 라고 하는 자기 직분이 행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에 대해서 말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받아 누릴 거. 여기 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사제를 하느님은 이렇게 챙기죠. 사제는 이런 것을 받아도 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예요.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부모로서 충직하게 부모로서의 권리를 존중하거나 마땅히 부모로서 받아야 될 사랑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녀를 희생으로 여태까지 길렀으니까요. 그러면 그 희생으로 사랑으로 기른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사랑과 권리를 존중해 드려야 되고 하나 된 분으로서 존경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예요. 의무. 자녀된 도리로서. 그럼 그걸 충직하게 했을 때 여러분은 제가 나와 저렇게 하나 됐고 나를 저렇게 질서롭게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저렇게 충실히 주는구나 라고 할 때 사랑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맞죠? 이건 사람의 그냥 인간 세상사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 앞에 전제된 의무는 다 삭제해요. 그리고 자기 받아 누릴 권리만 주장한다는 거죠. 이거는 마귀예요. 누가 권리만 말한다.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마귀입니다. 근데 이 변질된 교회는 다 권리만 말해요. 맞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처절하게 다 내놓으셨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완벽한 희생제물이죠. 그죠? 완벽한 산 희생제물이거든요. 그러면 사제직이라는 건 저는 그걸 하겠습니다 해서 자원한 봉사자인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예수님처럼 산 희생제물로 살다 죽겠습니다. 그 사람만 지원해야 돼요. 맞죠? 그 사람만 지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거짓 교회가 그렇게 사제를 뽑아요? 아니면 시험 보고 자기네 제도 전통에 맹종하고 맹신할 수 있어. 자기 밑에 기어 들어와서 하수인의 노릇을 잘할 것 같아. 그럼 뽑습니까? 어떤 게 진실인가요? 후자가 진실이죠. 그러니까 이건 볼 것도 없이 가짜라는 거예요. 변질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우신 질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맞습니까? 수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자로 산다는 건 산 희생제물로 저는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 사람만 자원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매일 배상과 보속을 하고 희생을 하고 그들의 죄가 제가 지은 죄입니다 해서 그들이 지은 죄를 제가 배상과 보속을 합니다. 이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 행위로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매일 할 수 있는 자. 그걸 갈망하고 원하는 자. 그 사람만 수도자가 돼야 돼요. 맞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예요. 그런 자에게 아버지는 너가 그런 나와 하나 된 자로서 나를 대변하고 마귀가 나에게 이렇게 모욕과 모멸감을 줄 때 네가 그것을 대신해서 배상과 보속을 하고 이런 걸 충직하게 다 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건 네 거고 이건 네 거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타당한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전반부의 모든 지켜야 될 의무는 다 삭제시켜버리고 자기가 받아 누려야 될 것만 주장한다. 이거가 마귀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레위기에 세우신 사제에게 이런 걸 준다는 건 첫째 그들이 생업에 종사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아버지가 돌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관점이 있으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닮은 산 희생제물로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권리를 보존시켜드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를 행하고 진리를 보호하고 마귀가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면 그것을 대신 배상 보속하고 또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정신으로 배상과 보속을 하는 기타 등등의 예수님이 산 희생제물로서 이 지상에서 사시면서 행했던 걸 하는 자. 그게 진정한 사제직이고 그럴 때 아버지는 그 사제직에게 이런 것을 챙겨주겠다. 왜? 그 정도 되면 쟤는 나랑 하나 됐어. 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 됐으면 아버지의 것이 그의 것이죠. 여러분 자녀도 부모님의 재산이 있어요. 근데 유산 상속을 해야 되겠어. 그럼 부모님도 제대로 된 사람은 나하고 하나 되지 않은 자녀에게 유산 상속을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제가 나하고 하나 됐어. 부모의 권리를 똑바로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질서롭게 존중을 할 줄 알고 존경 드릴 줄 알고 이런 걸 해. 그러면 제가 나를 저렇게 존중을 하는구나. 나랑 하나 되었구나를 확인이 됐어. 그러면 그때 자유의지가 부모님의 자유의지가 그 자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할 수 있고 혹은 줄 수도 있는 이런 거거든요.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메커니즘 가운데에서 사제직을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이런 인식 체계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모범하고 다른데도 맹종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거짓교회에 속아 넘어가서 여태까지도 발 담그고 거기서 맹종과 맹신을 하는 건 이런 레위기의 아버지가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 성경의 진실을 잘 모르니까 도대체 어디랑 하나 돼야 되고 어디에 맹종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시대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이런 거짓 가짜에게 속는 첫 번째 그 속임수의 메커니즘이 뭐냐면 사람은요 직분 이꼬르 그 사람의 인성 혹은 인격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제야. 그러면 거룩하신 분, 훌륭하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예 전제적으로요. 근데 여러분 사제 이꼬르 그것이 인격이고 인품이 아니에요. 그 인성은 별개의 것입니다. 이 직분은 훌륭한 것이 맞아요. 왜냐면 이건 하느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 직분은 거룩한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직분이 거룩하다고 해서 그 인간도 훌륭하고 거룩하냐? 그건 별개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죽하면 예수님마저도 그분이 완벽하신 퍼펙트한 모범이신데도 지나가는 사람이 훌륭하신 스승님, 선하신 분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마저도 퍼펙트하게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고 거기 규정을 하고 정의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 말을 왜 하신 거냐?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 지상에. 왜냐? 우리와 교감을 하면서 인성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메커니즘적으로. 그러면 그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부족함이 내포된 거죠. 우리의 인성이 이렇게 죄악의 인성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족함이 있는데 내가 퍼펙트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 정도로 정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인성을 가지고 여기 왔으니까 그 인성을, 인간의 부족한 인성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선하지 않은 부분을 갖고 있으니 선하신, 완벽하게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이시다. 그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마저도 인성을 가지고 계실 때는 아버지만이 선하시다라고 규정을 할 판인데 감히 역겨운 인간이 거룩한 사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상에. 그거는 병든 기호인 본인이 봤을 때나 그런 것이지 이 성경적 진실로 봤을 때는요. 예수님과 같은 산 희생제물로 살지 않죠. 그건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인성이라는 것은 이 직분하고는 별개적인 거지 이 꼬우르 하나의 관계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말을 또 마귀가 곡해하면 뭐야? 그러면 다 깔보라는 얘기야?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직분인 그 직분을 존중하여 그를 대하라는 거지. 그가 그 사제 직분을 행하고 있어. 그러면 그 직분은 하느님이 주신 거고 거룩한 거니까 그 직분을 존중하여 그를 대하라는 거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역겨운 인간적 속성의 그를 존중하고 거기 맹종하고 맹신하라.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고 미묘한 건데 이거 구분하지 못하죠? 그럼 한평생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자기 의도는 선한 것을 지향했고 하느님을 찾았고 갈망했고 내가 한평생 선을 지향했어라고 생각하지만 죽고 나서 실체를 까보죠. 그러면 나 한평생 마귀에게 동조했구나. 이제 그때 가서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게. 한평생의 노력이 모든 게 다 헛수고고. 그쵸? 한평생의 모든 시간이 다 시간 낭비한 거고 열정이며 에너지며 다 헛수고한 거잖아요. 마귀에게 갖다 바치면서. 그럼 죽고 나서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나 허무한 삶인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제직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뭐 요약 정리를 하자면 제가 지금 객관화를 몇 개만 했습니다만 한두 끝도 없이 말할 수 있는 범주의 나라거든요. 그러나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도 지금 배울 건데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의미적 존재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가라는 건데 예를 들어 오늘도 지금 이거는 이렇게 맞춰야 되고 그때 이거는 이렇게 잘라서 이건 사제에게 주고 너는 어디 가서 먹는데 거룩한 가서 먹어야 되고 이렇게 세부 조항 어떤 따라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사람이 지금 시대 사람은 거의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고요. 일단 인간은요 진리 모르죠? 그럼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다 자기 기호, 정서, 경향, 습성 병든 자기 기호가 좋아하는 거 이거 따르다가 그냥 죽는 거거든요. 한평생의 삶이.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절대. 자기 기호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 정서가 진리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마귀의 것이에요. 그럼 마귀의 것만 따르다가 죽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현대인의 사고방식 머릿속 안에는 어떤 것을 이렇게 따라야 돼. 이런 질서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너는 요건 여기에서만 해야 되고 이렇게 이런 걸 전하죠.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떤 마음을 딱 가냐면 피곤해.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불편해. 이렇게 하는 게 자유롭고 편한데. 이런 생각을 순식간에 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죄악의 본성이라서. 맞습니까? 이 시대 사람은 어느 정도로 교만하냐? 그 부모님하고도 하나 살면서 터치받는 것조차도 싫어서 나가서 독립해서 1인 가구로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존재입니까? 맞죠? 그 피부치인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하고도 살면서 마찰 빚는 것조차도 그 잔소리마저도 듣기 싫으니까 나가서 독립해서 1인 가구로 혼자 사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교만한 존재들이에요.
그럼 그런 존재가 이런 질서와 규칙을 하느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이런 걸 따라야 되고 이런 걸 들으려 할까요? 배우려 할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본인이 이런 하느님의 질서나 법칙 가운데서 살지 않죠. 이거 거부 반응이 들고 별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이렇죠? 그럼 이런 걸 인정해야 돼요. 본인이 그런 하느님의 질서가 부담스럽고 나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난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고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내가 그래야 돼? 만약에 이런 수준이다. 그럼 그 사람은 나는 이미 마귀로 점령당했구나. 나는 천상에 가기는 글렀구나. 다 틀렸구나. 이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정직하게. 왜냐? 하느님의 질서가 싫은데 어떻게 그 나라에 갑니까? 그렇죠? 아니 이 질서가 거북스럽고 싫어. 그런데 어떻게 거기 가서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서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한 집안에 빨갱이와 그 다음에 우리 같은 보수주의자 선의 세력하고는 같이 못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느끼시죠? 수년 전에 박 대통령 탄핵되실 때 신문에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어서 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할아버님께서 완전히 우파 보수주의자셨어요. 선의 세력. 근데 그분의 아들이 빨갱이 공산주의자인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집안에 살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이 아버지가 자살을 하셨어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이게 바로 뭐냐. 이렇게 따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죠. 그럼 이 지상에서도 같이 못 사니까 그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천상에서는요. 이 정신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망이나 의지나 하느님의 질서가 저러하니까 나는 그 질서를 따르고 순응하는 존재가 돼야지 저 질서가 좋아 옳은 거야. 이렇지 않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천상에 가는 건 언감생심입니다. 못 살아요 절대. 그 나라에 가서. 살라고 해도 못 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많은 상세 조항과 질서의 기준을 정해주시는 건 우리가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동물은 수준이 그냥 본능만 따르고 살죠. 근데 인간은 창조의 원단 자체가 하느님의 모상을 담게끔 창조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질서가 편안해야 되는 거고 그 질서가 좋아야 되는 거고 본인이 의미적 존재임을 깨달아서 훌륭한 아름다운 다양한 의미를 추구하면서 이 지상에서 살도록 창조가 됐거든요. 목적 자체가. 근데 지금 완전 동물 수준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 편한 게 제일이고 내 기호 정서 맞으면 혼자 사는 게 편하니까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터치받는 거 싫으니까 부모에게도 나와서 독립하고 이런 동물 수준. 그저 오로지 머릿속 안에 든 건 나 편한 거, 나 좋아지는 것밖에 없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하느님하고는 완전히 속성이 달라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심각한 거라서 제가 이렇게 지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객관화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죠. 그럼 그냥 이거 한 번 또 읽고 지나갈 거거든요. 달라져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저걸 듣고 내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혔으니까 빠져나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경각심이나 리얼한 칼로 마음을 예리하게 찢는 이런 게 생길까요? 엄청나게 완고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외쳐도 그렇게 회개하고 뒤돌아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규정을 주시는 건 나를 억압하거나 올가매거나 아주 부자연스럽게 자유의지를 박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 내가 창조된 원단이 의미적 존재로 창조됐고 이런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걸 편안하게 여기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변질돼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살아가는 게 편안해진 상태. 얼마나 심각하게 변질됐냐면 개, 돼지처럼 저렇게 본능을 따르고 살아가는 걸 오히려 더 편안하고 자유라고 여기는 상태. 이 정도로 전락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적 가치는 완전히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조의 목적이 없었을까요? 심심해서 만드신 건가요?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만드셨을 때는 하느님은 무질서한 것이 요만큼도 없으시기 때문에 퍼펙트 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과 본연의 위치와 질서가 다 있어요. 그 본연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과 본연의 질서와 위치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에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인 거고요. 초등학교 1학년에게,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화장실은 저기 가서 문을 닫고, 소변을 볼 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깨끗하게 뒤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 거고, 이런 걸 가르치시는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걸 안 배우면, 아무 데서나 볼일 보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짐승이지 뭡니까?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인류가. 그리고는 자기가 벗어난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게 정상인데 이 정상의 기준을 들이대면 이걸 억압이라고 느낄 만큼 변신된 거죠. 마치 저거는 나를 옥죄고 내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정도의 지경이 된 겁니다. 납득이 잘 되시나요? 그래서 하느님은 지난 시간에 보면 네가 재물을 이렇게 나에게 바쳤는데 하다가 피가 튀었어. 그러면 그 한 방울 튄 피마저도 아무 데서나 빨지 말고 거룩한 장소에 가서 빨아라. 이 정도예요, 아버지는. 의미의 가치가. 왜냐면 그건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것이고 아버지께 바쳐진 것이라 거룩한 것이니까 거룩한 것을 네가 소중하게 거룩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된단다. 그게 너를 창조한 목적의 너의 원단의 기본 가치란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불필요한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완전히 아버지가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 변질된 상태구나. 내가 이걸 빨리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 되돌리는 게 내 영혼에게 유익이고 이득이구나. 이걸 영리하게 빨리빨리 캐치해서 바꿀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본인이 천상에 가고 싶다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번째 카테고리에 제가 정리한 건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이라고 돼 있죠. 제가 표현을 했죠. 하느님을 닮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고결하시고 고귀하신 분이십니까? 수준이 얼마나 차원 높은 수준에서 수준 높은 가치를 향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아버지를 닮은 존재로 내가 창조됐으니까 그 아버지를 쫓아가야지, 닮아야지. 이게 정상이거든요. 반향이. 근데 그렇게 반향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물론 진리를 가르치지도 않거니와. 오히려 이걸 부담으로 여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담으로 여긴다는 건 지금 그 정도로 벗어난 거고 그 정도로 마귀에게 점령당한 거고 내가 이 지상에서 그걸 빨리 되돌리지 못한다. 그러면 죽고 나서 천상에 가서 되돌린다?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죽고 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아가는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맛보고 싶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 스타트를 했어야 돼요. 그 시작을 여기서 하고 여기서 건설한 것을 거기는 결과만 보는 나라지 내가 거기 가서 잘하면 되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의미적 존재로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는 그 의미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향유하며 그게 소중한 거라는 걸 알며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서 아니면 그걸 지키고 향유하는 거를 귀찮고 나를 억압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난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 존재인가를 여러분 양심의 나라에서 스스로를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하느님을 그렇게 내가 고결한 존재로서 창조됐는데 내가 그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가?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고 싶은가? 이건 귀찮고 피곤하고 부담스러우니까 나 됐어 모르겠고 이렇게 살 건가? 양당 간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상에서.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나는 이 의미적 존재를 회복할 거야. 만약에 그렇게 마음먹었다. 결심했다. 그러면 힘들더라도 아버지를 닮은 의미적 존재로서의 똑바로 올바른 것을 향유하고 지킬 걸 지키고 거부할 걸 거부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에 근거한 사고방식과 정신체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나를 되돌릴 건가 그것을 이 지상에서 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스타트를 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첫 번째는 면제제를 드리면서 사제가 지킬 조항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정리는 지난 시간 건 다 했고요. 오늘 이 7장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오늘도 많은 조항을 가르쳐 줄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규정을 이 규정의 원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리 만약 예를 들어 뭐 짐승을 다리는 이렇게 잘라서 받쳐서 분질러서 봉헌돼야 되고 그 행위를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도대체 짐승을 이렇게 해서 요렇게 바치라고 하시는 원리가 뭔가 숨겨진 원리 그 원리를 발견했으면 지금도 그 원리 가운데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 예물을 봉헌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를 지금 태워야 되니까 지금도 불을 피워가지고 태우고 그걸 따라하라는 그걸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그렇게 태울 때 왜 그렇게 태워야 하는지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 그 원리를 배웠으면 그 원리의 정신세계로 아버지께 사랑도 드리고 배상보석도 하고 재물도 바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런 규정 그런 원리들을 지금 오늘도 배울 건데 그런 원리를 잘 내가 지키지 않죠? 그러면 하느님의 영이 오셔서 나하고 함께 살아가실 수 없어요. 절대. 왜냐면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런 수준인데 맨날 성당만 열심히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매일 미사 참내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절대 결단코 하느님이 나랑 함께 사신다거나 내가 아버지가 계시는 나라에 절대 갈 수 없어요. 그건 다 종교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너무 피상적이고 형식적이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오해가 심각하냐면요. 내가 매일 미사를 열심히 나가라. 아우 저 사람은 천당 갈 사람이야. 다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맞죠? 근데 그 행위가 매일 미사를 간다라고 하는 행위가 반드시 천당을 보장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게 정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만 있죠. 그게 형식이고 피상인 거거든요. 그 형식과 피상이 내가 하느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지 않아요. 절대. 왜? 신앙은 다 본질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본질을 따르고 지키고 준수하고 본질의 세계에서 화응하고 화답하고 상응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형상적으로 보여지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기준을 안 두신다고요. 근데 사람은 누가 열심히 매일 미사 가고 아우 저 사람은 천당 갈 사람이야. 법 없이 아우 저 분은 그냥 입증된 분이야. 그냥 천당 따놓은 당상.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한번 양파 껍질 까듯이 파헤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정신이 어떤 상태로 매일 미사를 참내하는가라는 거고 정신이 하나도 정신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건 이런 진리를 배워가지고 따라야 될 철두철미한 진리의 규칙이 없는 가운데 형식만 하죠. 그럼 오히려 더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요런 디테일한 거 이런 거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즉 내가 이런 오늘도 질서를 배웠는데 그 질서와 원리를 지켜서 이 질서가 나의 질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질서로 사실적으로 사는 행위가 없다. 그럼 하느님의 영이 나에게 절대 함께 살아가실 수 없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온전히 차지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막연한 가운데서 열심히 뭐를 한다라고 하는 건 다 인간의 썰이고 보여지는 거지 그게 하느님의 본질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다. 이게 요약 정리를 하면 그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면제제를 드리면서 사제가 지킬 조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면제 제물, 죄를 면하게 하는 제물이죠. 지난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자, 그 제물을 드리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제물이므로 자, 면제 제물이 왜 거룩한 제물일까요? 그거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지향으로 바쳐지는 제물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 기워 갚는 그러니까 대신 배상과 보속을 하는 행위로 바쳐지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게 해주는 거니까 거룩한 제물이 맞죠. 용도와 목적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 거룩한 제물이라고 지금 표현하신 저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저렇게 거룩한 제물이니까 바치는 이도 그리고 받는 이도 흠이 없는 상태에서 바치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게 뉘앙스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행간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킬 것을 지킬 줄 알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정신세계로 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거룩한 제물을 바쳐야 되고 봉헌 드리는 사람의 정신 자세도 그러한 정신 자세에서 봉헌을 드려야 면제 제물로서의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게 이 거룩한 제물이라고 표현한 단어 안에 내포적으로 뉘앙스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번제물을 죽이는 자리에서 면제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의 주변에 두루 뿌려야 한다. 자, 피를 왜 뿌리는지 이제 다 배워서 이제 잘 아시죠? 그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지른 죄를 이 생명이 대신 죽음으로써 바쳐졌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용서받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고 메커니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그 제물에서 기름기를 모두 거두어 바쳐야 한다. 꼬리를 비롯해서 내장을 덮은 기름기,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 곧 허리깨의 기름기, 간과 콩팥에 붙은 기름덩어리를 떼어내야 한다. 사제는 그것들을 받아 제단에서 주님께 사르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면제 제물이다. 자, 면제 제물을 바치는데 그건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사제나 그거를 바치도록 가지고 온 용서받기 위해서 가지고 온 사람이나 둘 다 사고방식이 흠결이 없는 상태에서 바쳐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면제 제물로 바칠 때 이 짐승의 기름기란 기름기는 다 떼어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름기란 기름기는 다 떼어놔가지고 그 기름기를 살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름기를 다 떼어내서 살라 바치라는 것도 설명했죠. 짐승 몸에 있는 기름기라는 건 이 짐승이 한평생 일해서 맺은 가장 양질의 열매, 가장 양질의 최종 산물, 집합체 이런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양질의 열매여 집합체니까 그거를 다 띄어서 하느님께 가장 좋은 양질의 그 열매를 바치는 것. 그게 면제제물을 바칠 때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결실은 농부이신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니까요. 그렇죠? 그런 원리로 이렇게 기름기를 떼어 바치는 겁니다. 남자로서 사제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지만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것이다. 자, 저렇게 면제 제물로 바쳤어요. 사제가 바쳤죠. 그러면 그리고 나면 누구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치고 나면. 자, 근데 아무 데서 먹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왜? 그 제물이 거룩한 것으로 바쳐진 거니까. 아버지께 바쳐졌다. 그럼 이미 거룩한 것으로 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고 너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그 의미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죠.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제만 먹으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제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제가 충분히 사제 직분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왜 사제만 먹게 하시는 건가? 사제를 어느 정도로 존중하시는 건가? 쟤는 나랑 하나 된 영혼이야.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이런 제사도 바치고 이런 회개와 배상과 보속의 예물도 바치고 이런 것을 할 만큼 나랑 하나 된 영혼이야 라고 아버지가 전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제에게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사제가 돼야 되고 아버지는 그런 사제라고 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제에게 돌아갈 목, 속죄제물이나 면제제물은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자, 둘 다 속죄나 면제나 죄를 벗기는데 바쳐지는 제물이죠. 그렇죠? 죄를 벗겨주는 예식을 치르는 사제가 그 제물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자, 여기도 사제 몫을 아주 단단히 챙겨주시죠. 왜 그렇게 하는가는 이제 부연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시겠죠? 이 사제직이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똑같이 행하셨던 바를 행하는 자야. 그런 자다라고 아버지는 정의하시는 거고 그런 자니까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직분에게는 이런 권한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드신 것을 나눠 먹는 거잖아요. 바쳐진 걸 먹는다는 건 그쵸? 제사로 바쳐진 건데 먹는 거면 아버지가 드신 걸 먹는 거죠. 사제가. 그럼 어떤 의미도 있는 거냐면 아버지가 드셨던 걸 사제도 먹음으로써 하느님과 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의미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다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몫으로 차지한다 하셨는데 이건 아버지와 하나 된 자, 그 직분 자체가 아버지와 하나 된 직분이라고 보신다. 그래서 책임도 물론 있고 상급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번제물을 받아 바쳤으면 그것을 바친 사제가 그 번제물의 가죽을 차지한다. 자, 가죽도 사제 거예요. 그렇죠? 번제물을 바쳤으면. 가마에서 구운 곡식 예물이나 냄비나 빵 굽는 판에다 구워낸 예물은 모두 그것을 바친 사제의 몫이다. 자, 곡식 예물도 바치고 났어. 그럼 사제 거예요.
자, 줄줄이 지금 다 보이시죠? 모든 곡식 예물은 기름에 반죽한 것이든지 하지 않은 것이든지 아론의 모든 아들들에게 균등에게 돌아가야 한다. 자, 곡식 예물로 바쳐진 거야. 그러면 그리고 나면은 그건 다 누구 차지다? 아론의 모든 아들들. 아론의 모든 아들들은 그 지파만 사제직을 하라고 아버지께서 설정하셨어요. 레위 지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제직을 행할 레위 지파에 속한 남자, 그 사제 직분을 수행할 이들에게는 균등하게 내가 나눠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제 직분하고 나누어 먹게끔. 친교제를 드리면서 사제가 지킬 조항. 자, 이번에 이제 친교제예요. 그럼 친교제는 뭡니까? 하느님하고 다시 내가 아버지의 뜻 질서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죄인으로서 떨어져 나왔는데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친밀하게끔 저는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시 아버지와의 하나된 관계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해서 바치는 제사. 그 친교제죠. 주님께 친교제물을 바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친교제물을 감사의 뜻을 겸하여 바치려면 감사의 희생제물에다 누룩 없이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만 발라 만든 속빈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에 개어 과자 모양으로 만든 것을 덧붙여 바쳐야 된다. 자, 친교제물을 바치는데 누룩 없이 기름으로 반죽한 과자, 속빈 과자, 뭐 이런 거, 누룩 없이 반죽한 과자, 이런 거를 바치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런 예물은 누룩 넣은 빵 과자를 곁들이고 받은 복이 고마워서 드리는 희생제물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자, 여러분 좀 이상하시죠? 앞에는 누룩 없는 걸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왜 누룩 없는 걸로 바쳐야 되는지 제가 누누이 설명했죠. 누룩은 변질시킨다예요. 속성이. 변형시킨다. 왜냐면 밀가루를 막 부풀게 하니까. 그러면 변질되는 게 들어가면 나쁘죠.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룩을 빼고 과자를 굽는 거거든요. 즉 그 누룩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영적 나라에서 표현하면 인간의 뜻이에요. 다 모든 걸 변질시키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뜻을 버려라. 변질시키는 걸 없애라. 그래서 그 예물이 순수하게 아버지께만 바쳐진 온전한 예물로 바쳐라라는 그 의미 때문에 누룩을 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13절을 보면은 누룩 넣은 빵 과자를 곁들이고 받은 복이 고마워서 드리는 희생제물을 얹어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앞에는 누룩 없는 걸 바치랬다가 여긴 또 누룩 넣은 빵 과자를 곁들였다가 이게 도대체 뭔가. 자, 이게 뭐냐면 원칙은 12절처럼 해라예요. 친교제를 바칠 때. 원칙을 설정하신 거예요. 친교제물을 감사의 뜻을 겸하여 바치려면 너는 누룩 없는 과자를 이렇게 해서 바쳐라. 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기 얹어서 바치는 거죠. 얹어서. 곁들여서 뭔가를 덧붙여서 바칠 게 있어. 이해되십니까? 그럴 경우에는 누룩 넣은 빵 과자를 곁들여서 바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이 원칙인 거고 13절이 예를 들면 부칙과 같은 거죠. 부가적인 조항. 12절이 전제된 가운데 첨가된 조항.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누룩 넣은 걸 빵 과자를 곁들이라는 거는 이건 지금 친교제죠. 그러면 이런 원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그 정신세계 안에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되냐면 속죄 제물로 바치는 것하고 친교 제물로 바치는 거는 목적성이 완전 달라요. 속죄제는 내가 죄 지은 걸 용서받기 위해서 바치는 거기 때문에 엄격한 규칙 가운데 바쳐져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죄를 져서 죄인이어서 내 죄를 벗기려고 바치는데 그거를 러프한 좀 유도리가 있는 융통성이 있는 조항 가운데 바친다. 그러면 그건 맞지가 않잖아요. 목적이. 그렇죠? 아니 죄인이라서 용서받는 수준인데 거기다가 누룩 넣은 빵을 바치고 그런다. 그럼 그건 규정이 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아요. 목적에. 그러니까 그건 철두철미하게 누룩 없는 빵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친교제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친교제는 목적성 자체가 좀 소원해진 관계를 다시 우리 친하게 회복해 봅시다. 예를 들면 인간적 표현으로 설명한다면 우리 좀 소원해지고 서먹서먹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친하게 예전처럼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봅시다. 라고 하는 목적 가운데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좀 러프하죠. 규칙이. 좀 융통성과 유도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룩 넣은 빵을 곁들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거다. 이게 원리예요. 큰 대원리는 이런 거예요. 이게 자율성을 부여하시는 거죠. 왜냐면 이게 친교 제물이니까. 이해되셨죠? 그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예물 가운데서 한 개만 집어 주님께 들어 바치고 나머지는 친교 제물의 피를 따른 사제에게 돌려야 한다. 자, 여기도 또 남은 건 다 사제 거다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받은 복이 고마워서 드리는 희생 제물의 고기는 바치는 그날로 먹어야 한다.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자, 어떤 것을 희생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면 그 당일날로 다 먹어야 된대요.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하셨어요. 왜냐? 이거는 어떤 의미 때문이냐면 소중한 걸 소중한 것으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너는 이 말씀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바쳐졌으면 거룩한 제물이고 소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소중한 걸 소중한 것으로 존중한다면 그걸 뭐 모래도 놔주고 글피도 놔두고 여러분 어떤 걸 귀하게 여기는데 그렇게 막 이틀 3일 방치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귀하고 소중한 거면 어떤 보관 방법이라든가 간수하는 것 자체도 틀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거룩하고 소중한 거면 너는 그날로 그거를 다 먹어서 그 소중한 것에 변형이 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이틀 되고 3일 돼. 그럼 이 시절에 냉장고가 있나요? 보관 방법이 잘 발전됐나요? 없죠. 그러면 상하기 십상이죠. 변질되기 십상이죠. 그렇죠. 그럼 저게 거룩한 건데 변질되게 놔뒀다. 그게 올바른가요? 소중한 걸 소중하게 대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로 너는 먹어서 이 소중한 것의 의미가 손상되지 않게끔 아버지가 축복하신 그 거룩한 것에 손실이 가지 않게끔 해라 해서 그날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서약한 대로 드린 제물이나 마음에 우러나서 드린 제물은 바친 날 다 먹지 못하고 남았을 때 다음날 먹어도 된다. 자, 15절은 희생제물의 고기로 바치는 거고 16절은 목적이 서약을 위해서 뭘 약속을 했어. 아버지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드리는 제물 혹은 마음에 우러나서 드린 제물이야. 그러니까 친교의 목적이죠.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거는 죄를 용서받거나 그런 타이트한 게 아니고 친교이며 나에게 무엇을 들어주신 게 감사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신 게 고마워서 드리는 거니까 이건 조금 규정이 러프하게 약간 융통성이 있어서 다음날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것도 배우면서 이 앞전 시간에도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규정이 상세하고 디테일해요. 질서가. 그렇죠. 똑같이 바친 제물인데 이거는 이 목적성이니까 러프하게 3일까지 괜찮고 이거는 요런 목적이니까 반드시 오늘 끝내야 되고 이렇게 상세하고 디테일하죠. 이게 신적인 질서의 나라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음에 우러나서 드린 제물이야. 혹은 어떤 서약을 했는데 그걸 들어주셔서 감사했어. 그래서 바쳤어. 그러면 그것은 조금 융통성 있게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흘째 됐어. 3일째 되는 거죠. 사흘째 되는 날에는 그 남은 제물고기를 불에 태워야 된다. 자, 러프하게 하루 정도는 융통성을 줬는데 3일이 됐는데도 남았어. 못 먹었어. 그럼 그때는 이제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3일씩이나 됐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는 이게 구약의 고대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보관하는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저런 것을 어떻게 뭐 처리할 어떤 기구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 시대죠. 그러니까 3일쯤 됐어. 그러면 상할 가능성이 10중 8구죠. 그럼 잘못 먹으면 사람이 체하고 거룩한 제물로 바쳐진 건데 그게 또 상하기까지 했다. 그럼 아버지께 썩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3일까지 됐어. 그러면 그땐 태워라. 먹고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상했으면 이게 부정이 타게 돼서 아버지께 모욕을 들 수도 있는 것이니 그러니 3일까지 됐어. 그럼 이땐 얼른 태워야 된다. 이런 규정을 주시는 겁니다. 만일
사흘째 되는 날에 자기가 바친 친교 제물의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은 주님께 못마땅하게 보여 바친 보람도 없이 될 것이다. 그것은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그 제물을 먹은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흘째 되면 태워라 질서를 주셨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걸 먹는 사람이 있어. 사흘째 됐는데 안 태우고 그럼 벌을 면하지 못한대요. 질서라는 건요, 여러분 이렇게 냉엄하고 준엄한 거예요. 이 규칙이라는 거. 사람은 고무줄 잣대, 나이롱 잣대여가지고 이 질서에 대해서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자기한테는 또 되게 관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무줄이야. 나한테는 이렇게 했다가 남한테는 기분 나쁘면 이렇게 재고. 사람은 이런 사고방식이죠. 근데 하느님은 아주 철두철미하세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어도 내가 사흘째 되는 날 태우라 근데 네가 안 지켰어. 그럼 너는 벌을 면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 바친 사람의 공로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바친 보람도 없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죠? 뭘 지켜라. 하나님께서 한번 설정을 하셨어요. 이걸 이렇게 해라. 지켜라 했는데 어겼어. 그럼 너는 친교제물 헛바친 거고 만약에 어긴 걸 먹었어. 그럼 너는 추방. 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러므로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제물고기를 먹을 수 있다. 어떤 고기가 부정해졌어. 그러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야지. 그럼 도대체 부정한 고기라는 건 어떤 거냐? 부정한 것에 닿았다는 건 예를 들면은 죄인이야. 하느님께 용서받지 못했어. 뭐 속죄제물이나 면제제물 같은 걸 바치지 못해가지고 내가 죄인 상태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고기를 만졌어. 그럼 이 고기는 부정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태워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격해요. 질서가. 그러니까 여기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라는 거는 범주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고 혹은 여성으로 치면 달거리 중인 여자. 그 여자가 고기를 만졌어. 그것도 부정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게 무슨 원리 때문에 그런 거냐면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게 나올 건데요. 달거리 중이라는 건 죽은 피가 나가는 거죠. 몸에서. 그래서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피가 지금 몸에서 나가는 중인데 그런 사람이 만졌어. 그러면 이게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이 원리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혹은 내가 죄를 벗지 못한 상태야. 근데 그 사람이 고기를 만졌어. 닿았어. 그 사람한테. 그럼 부정해진 거예요.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럼 태워버려야 돼. 먹으면 안 돼. 라는 겁니다. 근데 깨끗한 사람이야. 죄 지은 거 다 속죄제물, 면제제물 받아서 용서받고 다 깨끗해진 상태야. 속죄제물을 다 바쳐서. 그런 사람은 부정하지 않은 고기를 언제든지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부정한 몸으로 주님께 바친 친교제물의 고기를 먹은 사람은 그 괴로로부터 추방해야 된다. 자, 이 정도로 엄격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럼 어긴 거죠. 어겼으니까 너는 번복이로서 내 말을, 내 질서를 어겼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너 시범 케이스로 번복이로 보인다. 그래서 결례로부터 추방. 그러면 이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다. 그러면 어떤 경각심이 생길까요? 아, 아버지 질서 안 지키면 저렇게 되는구나. 꼭 지켜야지. 이런 걸 생기게 하죠. 이래서 질서라는 거는요. 철두철미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사람이 악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근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질서인 상태죠. 만약에 하느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악에게 노출될 가능성 100%.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안 지킨다고 해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네. 그렇게 대단히 저 규정이 중요한 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요. 인간은. 왜냐면 자기적 해석을 너무 잘하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느님은 아주 냉정하고 명확하게 하세요. 여기 말고도 모든 곳에서 그래요. 그게 아버지 법의 준엄하심이고 그게 맞는 건 게 그렇게 하면 나머지 사람이 다 보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해되셨죠? 만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혹은 어떤 더러운 것이든지 부정한 것에 손을 댄 사람이 주님께 바친 친교제물 고기를 먹었다면 그를 결례로부터 추방해야 한다. 이것도 같은 원리죠. 그렇죠?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부정한 것에 손을 댄 사람이면 부정을 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친교제물 고기를 먹었어. 그럼 부정한 사람이 아까 되면 그게 부정해진 거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걸 정면으로 지금 도전한 거죠.
아버지 질서에.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추방.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이 나라의 이 법도 그렇고요. 가정의 질서도 그렇고요. 정의가 칼날 같아야 돼요. 그래야 나라의 국민도 보호가 되는 거고요. 가정의 자녀들도 그래야 보호가 됩니다. 근데 이 감성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마귀가 감성주의자를 휘감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요렇게 말을 하거든요. 감성주의자가. 그러면요 또 바보 같은 사람은요 수준이 저열하잖아요. 그럼 착해 보여요 또 그게. 아유 너그럽다. 그래 그렇게 해줘. 옆에서 또 이런 충동질을 합니다. 만약 이렇죠? 이러면 가정도 보존 안 되고요. 나라도 망해요. 그러면 그 법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온통 마귀밥 되게끔 마귀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가정도 절대성이 똑바로 서가지고 남자가 절대성의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질서가 이러하다. 그 질서라는 건 이런 진리를 배웠으면 이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 집의 질서는 이런 거야. 하느님의 진리가 이러하시니까. 이런 거에서 다 벗어났어. 우리는 가차 없다. 누구든지 다 예외 없어. 이럴 때는 이런 징벌을 다 우리는 누구든지 감당해야 돼. 이렇게 하죠. 그러면 마귀로부터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왜냐면 저런 걸 하면은 이렇게 혼난댔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마귀 근처를 안 가게 되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헌법이라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 진리를 배우면 이런 관점이 생겨요. 이런 원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정의는 칼날 같아야 돼요. 아주 냉정하리만큼. 그거는 냉정한 게 아니라 그래야 마귀로부터 영원히 보호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꼭 초치는 게 감성주의자예요.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면서 진짜 착하지도 않으면서. 온통 마귀로 점철된 게 감성주의자거든요. 감성주의자는 일단 첫째, 따를 기준이 없어요. 병든 오감, 착한 척하는 그 역겨운 자기 정서 기호가 따를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든지 규칙을 다 헝클어뜨려. 다 병들게 해. 이해되십니까? 그건 너무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너무 몰인정하지 않아? 그럼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이게 그들의 논리고 노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진리 모르는 사람은 대다수의 그 말에 그래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러니까 온통 마귀 굴속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지켜질 게 지켜지겠으며 거기서 어떻게 존중받을 게 존중을 받을 거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성주의자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체가 감성주의자가 되지 않게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병든 감성과 기호의 근거에서 성경은 다 이렇게 아버지는 냉정하시잖아요. 이게 준엄하시죠. 이렇게 추방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한번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까지 고기 하나 이렇게 좀 닿았다고 세상에 그게 추방할 일이야? 이런 말 할 사람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 아니 배고파서 그 고기 좀 먹었는데 부정한 거 이거 좀 손 닿았다고 먹었다고 세상에 그걸 추방하는 건 너무 야박하잖아? 이런 말 할 사람 없을 것 같으시죠? 차고 넘쳐요. 요즘 세상 같으면 더 하고요. 그러면 또 옆에 사람은 그래 그것도 또 맞는 말 같아. 이러면 거기 어떻게 질서를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거기 어떻게 그 영혼을 마귀로부터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규칙이 그렇게 러프하고 온갖 통로를 마귀가 다 들어와라고 열어놨는데. 그러니까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진리에 근거한 정의로 여러분을 무장시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특히 이 시대는요. 지금은 감성주의자가 완전 뒤덮은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여러분이 살아남으시려면 이 아버지 진리에 근거한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정의로 내 사고방식을 매일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죠. 그럼 얼마든지 마귀가 여러분을 통로로 들락날락하면서 다 파괴시킵니다. 따를 규칙 질서 이런 거 다 뭉개요.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이요. 제가 지금 이분이 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경계를 지워버리는 것이 열린교회 로마 가톨릭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교회가 열린교회라고 해서 그 캐치프라이즈를 내세웠던 거 아세요? 열린교회? 열린교회라고 캐치프라이즈를 내세웠었어요. 수십 년 전에.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어떤 명분을 가지고 열린교회를 그들이 주장했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성당 가면 장계틀이 다 있어가지고 장계를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예배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열린교회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장계틀 다 없앴어요. 지금 성당에 장계틀 없죠. 거의 없는 성당이 거의 답니다. 그러면 명분은 어떻게 붙이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불편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성당을 와.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양들이 되게끔 신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번잡스럽게 하면 누가 성당에 오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런 질서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요. 그래 그렇다. 좀 그래도 편안하게 마음의 정서가 와서 위로도 받고 사랑도 느끼고 이렇게 해줘야 신자가 많아지지. 다 이렇게 동조합니다. 이게 열린 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경계를 다 지워버렸어요. 이 열린 교회를 도입하면서 이 로마 가톨릭이.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게 진실인데. 그래서 장계틀 없애. 온갖 철두철미하게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런 구약시대 이런 다양한 이런 질서, 이게 다 질서잖아요. 이 질서에 근거하여 오히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는 걸 영예로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영예로 여기면서 우리는 하느님께 이렇게 질서롭게 해드리는 게 내 기쁨이지, 내 영예지. 육신이 좀 괴롭으면 어때? 아버지께 이렇게 진정성의 나라에서 공경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게 맞지. 이게 영예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싫어. 그럼 오지 마. 그게 합당치 않은 사람은 와봤자 물만 흐리는 거거든요. 맞죠? 이렇게까지 힘들어서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안 오면 되지. 맞습니까? 자유의지대로 사는 건데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이게 질서고. 근데 그거를 다 열린교회에 해서 다 마치 자비로운 것처럼 엄청 착한 것처럼 모든 규정이나 그런 조항이나 이 변질되기 이전의 교회가 철저하게 지켰던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마귀 통로를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 동성애를 찬동하고요. 맞습니까? 차별금지법 찬성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요. 여성을 이제 사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신호들을 하면서 그런 안건이 올라왔다라고 제가 이런 걸 들었거든요. 이렇게 다 뭉그러뜨리는 거예요. 이 신적인 질서를요. 이래서 완전히 마귀가 점령하게끔. 이게 열린교회라고 하는 캐치프라이즈입니다. 근데 사람한테 속일 땐 어떻게 말할까요? 마치 불편하고 억압스럽고 너무 그렇게 권위를 높이 세워가지고 사람이 가까이 오기에는 부담스럽게 하는 조항을 없앰으로써 친숙하게 대중에게 다가가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성당에 오게끔 하는 요런 코스프레를 해서 인간을 속인다는 겁니다. 이게 열린 교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마귀인가. 이렇게 해서 경계를 지워버리는 게 마귀가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헌법을 자꾸 이 빨갱이 세력이 저렇게 많이 득세하면서 헌법에 다양한 이 따라야 될 준엄한 규칙과 질서를 다 흐트러뜨리고 뭉그러뜨리고 으스러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망하려면요. 가정의 질서가 안 쓰고 자유롭게 따를 규칙이 없어. 막 살아도 그냥 늘 편안해. 이러면 그 가정도 똑바로 된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아버지는 지금 그거 부정한 거 고기 하나 먹었는데 추방하라 하셨어요. 이 결례에게서. 이게 하느님의 질서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건 이미 독성이 퍼질 대로 퍼진 거죠. 왜? 감성주의자로서 이 세대가 지금 뿌려놓은 문화적 시스템하며 교회마저도 변질돼서 그렇게 감성주의자인 사람에게 달콤하게 들리는 것을 다 아주 그냥 개방해. 활짝활짝 열어. 이런 거 다 없애. 다 폐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감성주의자들의 기호에 딱 맞게끔 그렇게 해서 점점점점 더 병들어서 너는 마귀화되라. 이게 계략이거든요. 그럼 교회도 그렇죠. 세상도 그렇죠. 문화도 그렇죠. 도대체 어디서 정의를 찾습니까? 이러니까 온통 마귀 세상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피와 기름기는 먹지 못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는 결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기를 먹지 못한다. 자, 기름기를 못 먹게 하시는 건 왜예요? 이건 아버지께만 바쳐지는 거잖아요. 짐승이 한평생 살면서 맺은 가장 양질의 핵심이 되는 에너지 열매. 그건 아버지께만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인 네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드시는 것을 인간이 먹으면 죽습니다.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원리와 똑같은 거냐면 지금 23절의 이 내용이 이런 내용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 있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뵙기에는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보는 즉시 합당치 않은데 그 거룩한 것에 노출되었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용서받지 못한 채 그리고 인간의 뜻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성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기름기를 먹지 못한다는 게. 같은 원리고요. 죽은 짐승의 기름기와 야수에게 찢긴 짐승의 기름기를 다른 일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먹지는 못한다. 자, 24절의 경우에는 똑같은 기름기인데 죽은 짐승의 기름기야. 그럼 이거는 부정한 거거든요. 또 야수에게 찢긴 짐승의 기름기야. 이건 부정한 거예요. 그 부정한 걸 하나님께 바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말고 다른 일에 써라 이런 기름기는. 근데 너가 먹지는 말아라. 왜? 부정한 게 내 몸에 들어오니까. 내 영혼에게. 그쵸? 그러니까 다른데 뭐 예를 들면 뭐 그걸로 기구를 닦는다든가 뭐 텐트 옛날에는 그 중동 지방에는 이런 기름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텐트에 바르는 이런 걸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 네가 먹으면 너도 부정한 것으로 오염이 되니까 전염이 되니까 먹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주님께 살라 바치는 가축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마땅히 결례로부터 추방해야 된다. 자, 왜? 하나님이 드시는 걸 감히 역겨운 인간이 먹었으니까 넌 추방. 넌 내 법도를 어겼어. 넌 추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서 살든지 모든 새와 짐승의 피를 결코 먹지 마라. 자, 피를 먹지 말라는 건 또 왜일까요? 피는 생명이죠. 상징이. 그쵸? 그러면 내가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내가 그걸 취한다. 그건 합당치가 않아요. 나에게. 그쵸? 우리가 인간이 생명을 저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내 죄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대신 바쳐지는 희생의 제물로 바칠 때만 짐승의 피를 그 바칠 때만 쓰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그걸 먹는다. 그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먹는다. 이게 가당키나 한가요? 그쵸? 아니 그 생명은 만드신 하나님만 취하실 수 있는 거지. 감히 죄인인 내가 또 다른 생명을 취한다?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산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은 엄청 큰 죄악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26절 같은 걸 배웠을 때 혹시 이런 궁금증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육회 같은 거를 먹는다거나 왜냐면 거기 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스테이크를 먹는다거나 스테이크 안에도 피가 고여 있잖아요. 그럼 다 먹으면 안 되는 건가? 혹시 이런 궁금증 가지실 수 있으니까. 자, 그거는 이런 거예요. 목적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성. 목적이 순수히 피를 먹기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고기를 먹는 건데 피가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건가? 이건 다른 문제죠? 맞습니까? 아예 피가 목적이어서 그걸 채취해서 먹는 거랑, 그렇죠?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 고기를 먹는 건데 그 고기에게 먹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게 동반될 수 없는 과정이야. 이건 다른 거잖아요, 목적이. 굉장히 세밀하죠. 근데 이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 지향 이런 걸 보시니까요. 그래서 그 목적이니까 육회를 먹어도 되는 거고 뭐 다른 기타 등등의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건 그래서다. 그게 묻어있는 것이지 내가 그 피를 위해서 이 고기를 먹는 것은 아니니까. 자, 그럼 여러분 26절을 보면요. 여러분 카발이 왜 막인지 26절 보면 단번에 아시겠죠. 카발 세력이 뭘 합니까? 참 제 입으로 담기에 너무 기계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 강의 들을 정도면 카발 세력이 어떤 거 먹는지 아시죠? 자, 여기 피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는 마귀 자체예요. 이게 먹지 말라라고 지금 26절에 말씀하셨죠. 그럼 카발이 어떤 마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성경을 알면요. 저게 마귀인지 하느님 세력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단번에 26절에 위배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피든지 그것을 먹는 사람은 결례로부터 추방해야 된다. 자, 피 먹으면 이렇게 추방하라고 하시죠. 이건 사탄이니까 추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카발, 글로벌리스트가 왜 막인지를 26절,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친교제에서 사제에게 돌아올 목.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주님께 친교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 친교제물의 한 부분을 예물로 바쳐야 한다. 자, 친교제물을 드리면 친교제물의 한 부분을 예물로 하느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9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환갑이 됐어. 환갑 잔치를 해. 그러면 환갑 잔치를 할 때 일부를 정성스럽게 떼어다가 아버지께 친교제물로 바쳐라. 예를 들면 그런 나라예요. 29절이. 그가 이렇게 손수 가져다가 주님께 살라 바칠 것은 가슴에 붙은 기름기다. 자, 왜 기름기 바쳐야 되는지 아시죠? 그러나 그는 이 기름기와 함께 갈비도 가져다 흔들어 주님께 예물로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기름기하고 갈비인 거예요. 고기 중에서도 갈비가 맛있지 않습니까? 그 기름도 많이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갈비랑 기름기를 가져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 기름기는 사제가 제단에서 살라 바치고 갈비는 아론과 그의 후손의 몫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기름기는 살라 바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근데 갈비는 바친 다음에 아버지께 바친 다음에 사제들의 몫으로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너희가 바치는 친교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사제에게 선물로 줘야 한다. 자, 그 고기를 갖고 왔는데 그 고기의 오른쪽 뒷다리. 가장 좋은 양질의 다리인 거거든요. 그 뒷다리는 역시 사제에게 선물로 주어라. 이 오른쪽 뒷다리는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도 그 친교제물의 피와 기름기를 바친 바로 그 사람의 몫이 되어야 한다. 그 아론의 후손이면 사제 직분을 대대손손하는 레위 지파잖아요. 그 레위 지파에서도 오늘 친교제물의 피와 기름기를 바친 그 사제직을 했어. 그 사람에게 줘라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바치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 역할을 한 그 아들에게 주어라 이런 말씀이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친교제물을 받아 그 중에서 흔들어 바친 갈비와 쳐들어 바친 뒷다리를 사제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준다. 즉 같은 나라고요. 제일 좋은 것, 양질의 것을 떼어서 그 몫으로 챙겨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길이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주님의 사제로 임명되는 날부터 주님께 살라 바친 제물에서 그들이 받을 몫으로 정해진 것이다. 자, 이렇게 아예 가장 좋은 몫을 떼어서 주라고 아버지께서 설정을 하신 겁니다. 그들을 기름 부어 사제로 세우신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자, 이렇게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제 직분을 충직하게 하는 자, 그들에게는 이 아버지와 하나 된 자로서의 받을 몫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챙겨주마라는 겁니다. 제사에 관한 결론. 이것이 번제물과 곡식예물과 속죄제물과 면제제물과 인간제물과 친교제물을 드릴 때 지켜야 할 법규이다. 자, 앞에부터 6장부터 그 앞에 이전에 이르기까지 번제물은 어떻게 바쳐야 되고 규정이 지켜야 될 규정이 뭐고 다 배웠습니다. 지금. 주님께 예물 바칠 것을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던 날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다. 이건 어떻게 바치고 이건 어떻게 바치고 이건 사제의 몫으로 이렇게 띄워주고 하걸 쭉 지금 다 기술해 놓은 거죠. 정리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유심히 잘 배워야 되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느님은요. 이렇게 한번 뭘 말씀하셨죠. 그러면 인간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어떤 걸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중복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한 번 말씀하셨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실 때 오늘 똑바로 못 배웠죠. 그럼 저것과 관련된 내용은 두 번 다시 못 배워요. 왜냐면 반복해서 하시지 않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배운다 그러면 그날 반드시 배운 거 반드시 그날 알아야 돼요. 왜냐면 똑같은 거를 계속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수많은 규정들, 규칙, 질서, 원칙 이런 거는
다 우리들에게 왜 가르쳐 주시는 거냐?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사랑 관계. 그거를 구현하려면 너는 이런 근본, 이런 질서를 따라야지만 나하고 하나 되는 사랑 관계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좀 설명할 것이 많아가지고 또 본문이 길어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규정과 규칙, 질서 이런 거를 도대체 왜 배우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요. 또 본연의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본연의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지금 본연의 내 창조하신 목적과 질서에서 엄청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만큼 조금씩 벗어나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벗어난 상태예요. 마지막 시대일 만큼.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되돌아가야, 그 질서를 되돌려 놔야, 여 지상에서 그것을 시작을 했어야 죽고 나서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그곳에 가기에 합당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규칙과 질서를 배우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것은 나를 억압하고 억제는 게 아니라 본래 나는 이런 걸 따르는 존재로서, 그걸 따르는 걸 기쁨이고 영예로 여기는 존재로서 살았었어요. 근데 변질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멀어지게 된 케이스가 된 거지, 이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원래 내 존재는. 마치 그것은 제가 앞에도 설명했는데, 돼지 우리에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불편하고 내 집에 이 정돈이 잘 되어 있는 내 집에서 살아가는 게 편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질서 정연한 것에서 살아가는 게 편하다는 것, 오히려 편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돼지 우리에서 살아가는 걸 편안하다고 느끼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규칙이 없는 게 돼지 우리지 뭡니까? 따를 질서가 없는 게. 그 돼지 우리 깐이 아유 편안하네. 아유 이제서야 아주 내가 맘 편히 두 다리 쭉 뻗고 살겠네. 마치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상태가요. 그 정신을 번뜩 차리게 되면 아우 나는 거기서 1초도 못 있어. 이럴 거거든요. 그쵸? 그 육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마귀가 점령해가지고 그렇게 돼지 우리깡 같은 데서 내가 지금 살지만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 그렇게 지저분하고 온갖 더러운 악취와 똥냄새로 가득한데 거가 편안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거기서 빨리 탈출해서 되돌리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나서 그 돼지 우리간이 편했던 그 나라노나 갈 수 있지, 절대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모님이나 예수님이 계신 곳엔 못 간다. 이게 답입니다. 자, 이런 질서,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 질서를 잘 따르고 살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동반하시면서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고 갈망을 하시고, 이런 것이 동반될 때, 그럴 때 우리가 개선될 수 있고 본연의 나의 그 원래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 진리의 나라의 모든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저도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7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